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평강의 왕이란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요 구절 이는 이라는 건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한 아기가, 한은 없지만 이게 아기가 단수기 때문에 한 아기도 맞죠. 한 아기, 아기는 이제 아이를 말하는 거죠. 아이. 근데 이제 낳기 때문에 낳았으니까 한 아기라고 하는 것도 괜찮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아졌다. 태어났다. 나아졌다. 이제 수동이죠. 뭐 나아진 거는 항상 수동이겠죠. 나아졌다. 우리에게 낳고.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는 우리에게를 위하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낳다.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그 노래 제목, 한글 제목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해 나셨다. 뭐 이런 우리를 위해 나셨다. 그래서 우리를 왜 위해냐 하면 우리에게가 우리를 위하여랑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여기서 한이 없죠. 그러니까 근데 아들이 단수입니다. 아들을 근데 사실은 아들이죠. 원래 직역하면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수동으로 돼 있죠. 주어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히브리 대구법으로 된 거죠. 한 아기가 바로 한 아들이고 낳아진 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서 이제 원문에는 정사가 주어죠. 정사가 있었다. 메었고도 사실 의역이고 어깨이기 때문에 있었다. 그의 어깨 위에 정사가 있었다. 정사라는 것은 다스리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주권을 말하면 주권, 통치권. 그의 어깨 위에 주권, 통치권이 있었다. 그러니까 또 왕적인 존재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이름이 긴 것은 보통 이제 왕들의 이름은 보통 길죠. 이렇게 신분이 낮을수록 이름이 짧습니다. 성도 없고 그냥 이름 뭐 개똥이 이렇게 신분이 낮으면 이름이 짧은데 신분이 높을수록 이름이 많죠. 이렇게 이름이 길고 뭐 이제 말하자면 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죠.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은 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직역하면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누가? 그가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가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라는 뜻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 이 아들, 그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다. 그의 이름을 다음처럼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기묘라고만 할 수도 있고 기묘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놀라움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움 기적, 놀라움이나 기적이다. 이제 그의 이름은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원더 정도가 되겠죠. 원더. 이 기묘한 이분은 이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사기에 이제 삼손의 부모,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부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한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묘. 거기서 나오는데 이 기묘는 이 본문 이사야서 본문에 나오는 기묘자는 이랑 똑같은 것인데 사사기에서는 이게 형용사형으로 나오고 이사야서에서는 명사형으로 나오는 것뿐이지 똑같습니다. 놀라움, 기적, 이제 원더풀. 여기서 형용사니까 원더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모사입니다. 모사는 어, 말하자면 조언하는 자를 말해요. 조언하는 자. 조언하니까 조언하는 자, 그리고 상의하는 자, 뭐 의논하는 자, 뭐 계획하는 자 등등을 말합니다. 근데 계획이 그냥 보통의 의논이나 계획이 아니고 아주 그 지혜로운 계획, 이치를 말합니다. 이치. 아주 그래서 이런 이치를 말하는 조언하는 자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조언,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언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사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요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할 때, 요것을 그냥 1번 기묘자, 2번 모사,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요거를 붙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기적의 조언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기적의 조언자. 아니면 조언하는 기적의 사람, 조언하는 기적의 분, 뭐 이제 놀라운 분, 조언하는 놀라운 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여간 이름이 두 개고요. 합칠 수도 있고 각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실 전능하신이라고 보다는 직역하면 능하신 하나님이 되죠. 이제 강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강하신. 그래서 이제 요 전능하신 강하신이라고 해석된 이 말은 다른 곳에서는 주로 용사라고 번역됐어요. 용사, 전사. 아주 강한 용사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강한 용사 하나님. 그리고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건 영존하시는 게 영원이죠. 영원의 아버지. 영원의 아버지. 혹은 이것을 이제 내 아버지는 영원하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영원의 아버지. 그다음에 평강의 왕. 그래서 이제 결국 요게 이름 뭐 다 이름이지만 요 평강의 왕이 좀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좀 대표적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평강은 샬롬을 말합니다. 샬롬. 히브리어 샬롬은 이제 평강이라고도 해석하고 평화, 그리고 화평,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석이 되죠. 이 샬롬은 그 전쟁이 없는 상태, 그냥 평화로운 농사 짓는 상태, 아무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포함이 됐지만 그런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거의 완전한 상태. 그러니까 빚 같은 것이 다 갚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빚 갚은 상태. 그러니까 자유로운 상태고 화목한 상태고 모든 게 다 해결돼서 아주 좋은 상태를 말해요.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실은 이제 왕은 따로 있고, 왕이란 사실 멜레크가 보통 왕이고요. 여기서 이제 사르라고 번역됐는데 주로 이제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우두머리.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 왕이 아니고 여기서 사르를 말하는데 우두머리 지도자, 뭐 주권자, 뭐 주권자, 통치자, 우두머리, 군주, 뭐 이렇게 왕자,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할 때 보통 이제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그러고 평강의 왕을 이제 킹 오브 피스라고 안 하고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번역한 게 이 왕이 실제로 이 멜렉 킹이 아니고 프린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린스 오브 피스로 보통 번역을 하죠. 영어로는. 그래서 이 이름들이 우리에게 태어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아들인데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길고 아주 왕적인 이름일 뿐만 아니고 신적인 이름이죠. 기묘. 사람 이름, 아무리 훌륭하고 놀라운 사람한테도 성경에서는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기묘라고 한 것은.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이름 기묘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와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거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묘자, 모사, 기적의 조언자, 그리고 강하신 용사 하나님, 이 자체도 그렇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다 하나님에게 붙여질 수 있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졌다는 자체가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말하는데 이 메시아는 거의 신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보통 그냥 뭐 단순한 뭐 다윗 왕가의 왕을 말한다기보다 어떤 신적인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중에 제 2위이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때 당시 이사야 당시에는 그게 아직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메시아인데 굉장히 비밀스럽고 놀랍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묘자죠. 놀라운 분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정사는 아까 주권이라고 했죠. 주권, 통치권. 아까 위에 있는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사를 그것께 정사했는데 여기 정사 있고 평강의 왕인데 이 샬롬이 더함이 무궁하다. 더함이라는 말은 많아지는 것이죠. 많아짐. 점점 많아져요. 그 주권과 평화의 많아짐이 무궁하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 노 엔드를 말해요. 노 엔드. 끝이 없어요. 그리고 또는 좀 약간 이상한 저거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요거를 볼게요. 다윗의 왕자는 이제 보좌를 말하죠. 보좌, 왕위. 다윗의 왕위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왕위 위에 또 그의 나라 왕국이죠. 그의 나라 위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권과 평화가 많아지는 게 끝이 없는데 그게 어디에 그렇게 끝이 없냐면 다윗의 왕좌 위에 그리고 그의 왕국 위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굳게 세우고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이후로 영원히 일단 요거는 일단 아직 해석하지 말고요. 굳게 세우고 보존하실 것이다. 굳게 세우고는 이제 견고하게 한다는 말인 거죠.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보존하기 위하여입니다. 보존하기 위하여. 보존하고, 지탱하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탱하고, 지지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것을이라는 말이 생각드세요. 그것이 이제 나라입니다. 나라. 그의 나라,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좌 그리고 그의 나라. 그것을 그 왕국이 그 왕국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왕국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이렇게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그의 왕국은 무엇으로 견고해지고 무엇으로 보존되느냐 하면 정의와 공의로서 보존이 됩니다. 정의와 공의로. 정의로서 그리고 공의로서. 정의라는 것은 이제 요거는 좀 중요한 말입니다. 히브리어 미슈파트를 말하고요. 미슈파트. 히브리어 미슈파트는 재판의 정의를 말합니다. 재판의 정의. 올바른 판결을 말합니다. 재판의 정의, 판결을 말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실천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죠. 실천적 정의. 이제 주로 이제 이 재판의 정의 판결은 이제 가난한 사람, 약자를 이제 보호하는 이제 그런 정의들을 말합니다. 미슈파트. 그 정의로서 그리고 공의로서. 공의라고 번역된 것은 이제 의로움이죠. 의로움은 이제 찌다카, 뭐 째다카라고 발음하는 이제 째다카, 의로움, 의, 공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왕좌, 그의 보좌와 그의 왕국은 무엇으로 이게 굳게 세워지고 보존되냐 하면 정의와 공의로 보존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이후로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이것을 이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아니면 만드시리라. 이루다, 행하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요. 만군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이게 한자로 쓰자면 만이 1만만이지만 이게 많다는 뜻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만군, 이제 군대가 많다. 만군의 여호와, 군대가 많은 여호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걸 히브리어로는 이제 짜바라는 말이 이제 무리를 말해요. 많은 무리 군대. 근데 요거의 이제 복수 쯔바옷입니다. 쯔바옷.
여호와 찌바오트가 이제 만군의 군대들의 여호와, 많은 무리들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것은 이제 천군 천사를 보통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질투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질투, 사모함,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나라. 근데 왜 다윗과 관계된 그 메시아죠? 다윗과 관계된 신적 메시아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굳게 세우시고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그 왕국에는 정사와 주권과 평강의 많아짐이 끝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 신적 메시아와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것은 유명한 이제 다윗 언약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 언약. 여기 이제 사무엘하 17장에 있는데요. 사무엘하 17장, 요 17장. 여기 이제 유명한 다윗 언약을 말합니다.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은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한 후에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다윗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그 계획을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거절하셨죠. 성전 짓는 거를 거절했어요. 거절하면서 네가 내 집을 짓느냐? 내가 오히려 네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이거죠. 내 몸에서 날 씨,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 여기서는 이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말하는데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식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다윗의 씨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 솔로몬은 육체적인 바로 다음 아들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 됩니다. 다윗의 씨가 됩니다. 씨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맺어주신 이 다윗 언약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물론 이제 솔로몬이 바로 1차적으로는 성전을 지어서 그게 성취가 되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게 성취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까 그 이야기들이 여기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아까 견고하게 하리라가 바로 이 이야기죠. 견고하게 하리라. 굳게 세우다. 굳게 세우다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보좌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그의 나라, 그의 왕국 왕위, 보좌, 왕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 있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결국 요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견고한 왕국을 세워주시겠다, 견고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한 그 약속을 요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예언이 다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다윗 언약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주전 한 1000년경이고 그 다음에 요 이사야의 예언은 주전 한 700년경이거든요. 700년경. 그러니까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아, 그때 그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씨가 바로 이게 또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우리에게 나아시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일단 이 본문인데, 그럼 이 본문은 왜 갑자기 이 본문만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서의 이 9장에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그것도 잠깐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사야서 9장 위에 이전에 이제 이사야서 9장 지금 방금 본문이고 그 위에 이제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이 구절들을 보면은 별로 이렇게 썩 좋지가 않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보면은 뭐 헤매고 곤고하고 굶주리고 저주하고 환난과 흑암 껌껌하죠. 고통의 흑암 또 껌껌하고 고통. 그 다음에 흑암 그리고 고통 흑암 물론 여기 없으리라지만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리고 사망의 그늘도 이제 껌껌하죠. 사망 이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자체가 이사야서 첫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그런 장면들로 시작이 돼요. 고발해서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다 어겨버렸기 때문에 거의 언약을 파기한 거나 마찬가지로 다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고 회개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 심판 사이사이에 어떤 구원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구원의 메시지. 물론 이제 이사야서 40장 이후로 가면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가 있으면서 거기서 또 고난받는 메시아가 나오면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막 휘황찬란하고 아주 그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근데 그 전에 이 40장 이전에도 심판의 메시지가 많은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9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다. 이제 없다죠. 그래서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그 다음에 백성이 큰 빛을 본다. 빛이 비춘다. 아까 어둠과 이 큰 빛이 이제 대조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구절. 요 구절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시작하신 초반에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부터 이제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납달리 땅에 이제 갈릴리도 물론 여기 있고 갈릴리 호수도 있고 납달리 땅의 가버나움, 주로 가버나움에서 이제 살고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 가버나움이 이제 납달리 땅에 있는 거죠. 갈릴리 호수 자체가 납달리 땅에 있는 것이고 스불론 땅에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이제 나사렛이 이제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구절이 인용이 되면서 그 영화롭게 여호와께서 이제 이 지역들을 돌보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출현하신 거죠. 거기서 나타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이제 바로 요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큰 빛,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우린 다 알죠, 예수님. 근데 이사야 당시에는 잘 몰랐겠죠, 무슨 소린지. 근데 여하튼 이제 이런 어두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큰 구원이 이제 발생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시는데 그게 보면은 뭔가 무거운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 이런 것들이 꺾어지는데 그 전에는 계속 이 압제가 있었던 말이죠. 근데 압제가 갑자기 꺾어지면서 구원이 되고 해방이 되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됩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라는 것은 요건 이제 기드온 시대를 말해요. 기드온 시대. 그러니까 사사기에 이제 미디안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마치 메뚜기처럼 많은 낙타를 타고 몰고 와가지고 온 나라를 다 뒤덮어서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의 잘하는 300용사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구원하신 거죠. 요게 그 사사기 전체에서 봐도 엄청난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요 날과 같이 구원하시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요 구원을 누가 이루는지 얘기가 없다가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이제 이 아기가 바로 이제 구원자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구원자, 신적인 구원자죠. 뭔가. 그리고 그분이 이 다윗의 왕자를 차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우리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해주신 언약을 통해서 그게 또 이전으로 가면 그 다윗의 씨가
그 씨가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바로 그 씨고, 더 올라가면 아담이 그 죄를 지었을 때, 타락했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 뱀한테 심판을 하실 때 했었던 약속 중에 여자의 씨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도 변치 않으시고 결국에 이루시고야 만다. 근데 우리는 벌써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이제 믿을 수가 있죠. 굳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